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친밀한 관계가 만드는 온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과 말이 평안을 인도하는 그릇입니다. 길이고요. 그래서 생각을 평안할 수 있는 생각으로 늘 지키고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생각이 복이 있는 생각을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행복합니다. 그게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일이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되는 일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생각을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같은 일을 봐도 긍정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어려움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그래서 모양은 비슷해요.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은 일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는 긍정적인 생각은 다르죠. 그냥 무조건 좋은 쪽으로 본다고 해서 보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평안이 모든 어떤 일과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좀 종류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잘 될 거야,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주문 외듯이 자꾸 스스로를 위안을 시키고 마음의 평정을 줘서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거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겉모양은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지만 출발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르죠. 아무튼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를 구분해 보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생각이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매사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가 없죠. 제가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천만인이 둘러친다 해도. 지금 오늘 이 시편의 상황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급하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붙잡히냐 붙잡히지 않느냐의 기로점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피하느냐 피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었어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압살롬 군대에 잡혀버리면 다윗은 죽게 돼요. 근데 압살롬을 건너가게 되면 일단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압살롬을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이 시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내용이 그래요. 다윗의 신하였던 왕족과 귀족, 주요 신하 200명이 아들 압살롬의 편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머니가 아람 왕의 딸이에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이라고 그러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외가가 아람 나라예요. 아람 왕국이 외가예요. 그러니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외가도 힘이 센 아람 나라고요. 본인도 굉장히 능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굉장히 흠모할 만큼 아름다웠다고 그러죠. 머릿결도 좋았고 또 똑똑했고 4년 동안이나 굉장히 치밀하게 이 반역을 꾀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재판을 걸러 오는 사람이 오면 중간에서 그 사람들을 다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로 판단을 해줬어요.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신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요 신하 2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심이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군사는 고작 2,000명이 전부였었어요. 2,000명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1,000만인이 둘러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후세를 통해서, 후세가 위장으로 이 압살롬에게 항복을 하죠. 그리고 계략을 얘기해 주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계략가는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당장 군사를 주십시오.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다윗을 죽여서 그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대로 했더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근데 위장으로 이렇게 항복한 후세가 계략을 쓰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숫자가 적다고 해도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되려 당합니다. 잘 정비한 후에 나중에 공격합시다. 그렇게 계략을 내요. 압살롬이 그 순간 아히도벨을 의지하지 않고 후세의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시간을 벌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열을 정비하게 되고 그 2,000명의 군대지만 압살롬의 군대와 다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죠. 이게 사무엘하의 압살롬의 반역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후세의 계략을 어떻게 선택했을까? 아히도벨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자신의 계략이 선택되지 않은 걸 알고,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건 끝났다. 이 다윗을 지금 죽여야 되는데 지금 죽이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기지 못한다 판단한 거예요. 아히도벨은. 그래서 그냥 고향에 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맙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행했을까? 하나님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삶의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돈이 좀 많기 때문에 좀 평안하십니까? 그거는 조금 굉장히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 돈을 지켜야 되니까요. 사람의 명예와 사람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그게 뭐 조석변이잖아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소원해지는 게 관계일 수 있고요.
사람 때문에 평안하다고 한다면 난 평안하게 못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3절에 다윗이 표현하기를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제가 이 원문 해석서를 보니까요, 여기서 말한 방패는요, 사면이 막아지는 방패를 의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면. 한쪽만 막으면 불안하잖아요. 한쪽이 뚫리니까. 3면은 뚫려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한 방패는 사방을 다 막는 방패예요. 주님이 나를 막으시면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고요. 죽일 것처럼 덤벼들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고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무죄를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에 가면 죄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재판장이 너는 무죄야, 그러면 고개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죠. 다윗에게 돌을 던져요. 저주받은 자요, 네가 사울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네가 꼴 좋다, 저주받은 자야 하면서 돌을 던져요. 그때 다윗의 부하였던 사람이 왕이시여 나에게 명령 내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비둬라. 하나님께서 저자로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실 줄 누가 아느냐. 그래요. 왜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까? 다윗이 범한 죄가 있거든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어요.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일인 거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았어요. 그래야 다윗은 그 죄에 눌리지 않았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눌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떳떳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간 거예요.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저녁에 바로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표현하죠. 크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짐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치셔도 사람이 나를 치지는 못한다. 천만인이 둘러친다 하여도 내가 사단에게서 넘어지진 않는다. 내가 사람이 무서워서 넘어지진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보고 나를 치시면 내가 그건 받겠다.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담대함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속이는 정말 나쁜 거짓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아버지는요, 아들이 그냥 잘 살면 그만이에요. 이제 연세 드시고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나 잘 살면 된다. 그것이 인간 부모님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냥 부모님 신경 안 써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나 혼자 열심히 살면,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친밀한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온전한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숨통이 트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맛보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에 천만인이 둘러쳐도 나는 담대할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한두 번은 통할 거예요. 한두 번은 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엎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한두 번은 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방식이 되고 라이프가 돼버리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마다 주님을 붙들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대적은 항상 많았어요. 항상 다른 나라에도 있었고 이스라엘 내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들까지 대적이죠.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킹슨 한인교회의 미래요? 누구한테 달렸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열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보장하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왕이시죠. 오늘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주님께 기도도 드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정말 주님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지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인이 둘러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다윗의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평안이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든다면 하나님은 언제도 나에게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 안에서 저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